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흉년 끝날 때까지 그곳에 거하게 됐는데 내려간 것 자체도 인간적인 방법이지만은 그곳에서 이 미세스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고 안 그러고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니까 여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시스터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하여 자기 왕비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철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금은 폐물도 돌려보내고, 이전에는 뭐 같이 잤다는 생각 안 하시면 좋아요. 왕이 왕비를 맞으려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시켜서 아무 흠이 없게 됐을 때 그때 같이 동침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첫눈에 반했다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항상 독살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창세기 20장 21장 사건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 또 여러 가지 앞길이 막히고 어려움 등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행하면은 우리가 더 빨리 더 좋게 하나님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변하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신앙으로 승리하면 좋은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흉년이 들고 감염이 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생기면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게 세상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여시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골짜기를 넘으면 놀라운 축복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경으로 한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앞에 안 보여요. 6.25 때 피난 내려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누워서 계시는 부상을 입었고 이 윤인수는 어린 윤인수는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됐습니다. 부산까지 살아 피난을 내려와서 거적대기에 어머니를 누워놓고 이 인수는 앞이 안 보이는 눈으로 가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뭐 구두 닦기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그러는데 뭐 발길에도 채이고 옛날에도 하여튼 못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적대기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인수가 버는 돈이야. 인수가 버는 돈이야.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달려왔더니 이 어머니가 누워서 하는 말씀이 인수야 11조는 띄었냐. 이 인수가 어린 인수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발길에 치이고 온갖 이 조롱을 당하면서 버는 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11조를 드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애비도 없는 놈이 엄마도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너까지 앞이 안 보이는 병신 주제에 하나님까지 버리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평생 동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지 그 시험과 문제 너머에 계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사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누가 좋겠어요? 밤새 뭐 한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고민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땔감과 여러 가지 불과 칼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22장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백성들이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적군 블레셋은 점점 강하게 압박해오고 선지자 사무엘은 더디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텐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울 텐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불순종해.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러 하는 그 적군을 왕을 살려주고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고 취하여 오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부모가 자녀에게 또 줄 수 있는 복을 주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보다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각자 사명에 맞춰서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봉사자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그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이삭에게 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배의 복, 거부가 되는 복,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22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요 이때 나이가 한 17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 불과 칼고 갖고 자기는 젊으니까 등에 나무찜을 졌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과 칼도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착잡했겠죠. 착잡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도 있어요. 각자 사명이 십자가고 각자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면 믿음으로 지고 가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달려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은 성령을 가르치고 나무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칼은 성령의 검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117세 정도 됐겠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17세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117세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박을 당하고 그 제단에 엎드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참 놀랍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또 자식이 어떻게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려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야. 시험이란 말은 어때요?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가지면 그 동굴은 터널로 변하게 됩니다. 터널은 반대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길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있고
그것에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을 동굴로 생각하지 마시고 터널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을 또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변요해.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마 단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박을 하고 그 칼을 내리 꽂아서 나를 찔르면 돼. 자식을 어떻게 죽여?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내가 대신 희생하면 되는 거지. 자식들 아파 보세요.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길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응? 내가 대신 어려움을 겪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하죠.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길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모도 있어요. 예외적인 부모.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내리는 칼을 멈추고 하나님의 합격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험이 단단한 신앙을 만듭니다. 성숙한 신앙을 만들고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요. 시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험이에요. 인류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도록 인류의 죄악에 관영하면 결국엔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약한 인간이 주먹이 센들, 돈이 많은들, 좋은 집에 산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조심은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지킬 수는 없어요. 나를 지켜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개월 전에 홍콩대에서 면역학 연구를 하던 박사 옌리멍이라는 박사가 미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어요. 이 홍콩대 박사는 앤리멍이라는 여자 박사인데 인물도 참 좋고 진짜 천재 같아요. 그런 분이 이 우한 폐렴이 처음에 12월 달부터 발발했을 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실에는
WHO 그 면역학 담당도 있었어요. 미생물 담당도 있어가지고 아주 뭐 중국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홍콩이 연구는 하여튼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앤니먼 박사가 12월 달에 벌써 사람 간 감염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WHO 담당 WHO죠. 담당에게 보고를 했는데 전부 다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SNS에 사람간의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숨기고 WHO도 숨기고 사람간 감염이 안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옌리명 박사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에게 협박이 오고 막 그런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007 작전을 벌여가면서 홍콩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은 누가 예매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공안에서 끌고 가고 잡혀갈까봐 하여튼 다른 이름으로 가명으로 예약을 했다. 마지막에 그 알파벳 하나를 바꾸는 그런 작전을 펼쳐가지고 예약을 하고서 또 하여튼 미국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고 그리고 발표를 이제 시작하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 앤니먼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홍콩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장성 어디에 있는 박쥐의 그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그것을 사스 바이러스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사람 간에 감염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이라는 그 미국 안보국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의 사슴 머리가 있고 토끼의 귀가 있고 이렇게 뭐 돼지의 발이 있으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무한폐렴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주 중국 공산당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인류를 말살하려고 그 게놈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 민족에게 전파되기 쉽게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전파를 했으니 이건 뭐 생화학전이죠. 완전히 생화학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들과 가족들의 비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런 또 비밀 그 정보를 캐내가는 그런 유학생들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고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착하는데 모르고 당하는데 일부 얼마 안 되는 공산당들이 전부 다 정권을 장악하고 이 중국의 전 세계가 무역을 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공산당이 더 착취하고 하고 자기네들 세력을 펼쳐서 못됐던 시대로 회귀하려는 그런 공산당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을 뿌리채
송두리째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요, 북한 공산당도 자연히 힘이 없어지고, 한국 공산당은 이 떨거지들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합격장을 받고 이삭이 축복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22장 13절 순양이 순양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부족한 인생을 누가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까지 살리셨으니, 이것은 완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공술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보다.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게 불교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얘기더라. 저도 모르고 썼는데 회개합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천국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것 같아도 갈 때는 저 천국을 소유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 또 자녀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면 넉넉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업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목회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억울해진대요. 세입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4년을 살든 어떻게 살든 5% 1년에 5%밖에 못 올리고 이렇게 오히려 세입자가 갑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지금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세 안 주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있대.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를 속량하고 축복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복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가문이 구원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교회를 복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대한민국까지 복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크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듯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북녘 땅이 저 해방되고 복을 받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